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게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처음 갑시다. 잘 지내셨어요? 아니 축구 했대요. 우리가 축구 보니까 아까 밥 먹고 늦어서 잠깐 보니까 2대1 0으로 이겼더만. 할렐루야. 일어나. 언제 어저께 했나요? 아이고 그런데 뉴스 보니까 아주 뭐 간중들 엄청나게 들어갔대.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김정일 씨는 계속 그냥 인민들은 못 먹고 사는데 그냥 계속 미사일 시험하고 있고 또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신문이나 보게 되면 뉴스나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어제 신문 보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냥 총 맞아가지고 그냥 죽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얼마나 불쌍해. 한 사람 때문에 푸틴이가 빨리 푸틴이죠. 푸틴의 마음을 감동과 시켜서 속히 전쟁 종식할 수 있게끔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악기를 맞추어서 영광을 올리는 기도요, 또 찬양이요, 또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성도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윗은 3000년의 사람이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고 하면 되죠.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본문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기도해서 하나씩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 귀를 기울이신다의 말은 아잔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듣다, 또 귀를 기울이다. 우리가 주여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하든 운전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역대하 6장 4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가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할 수 있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이제는 쭉 보게 되면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7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 할 수 있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낙성식, 오늘날은 뭐 헌당이라고 할까요? 입당하고 헌당은 좀 그 개념이 틀리죠. 입당이란 말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사동에서 여기서 교회를 지어서 그냥 입당 예배 드리는 거죠. 입당 예배. 그 다음에 헌당은 뭐냐면은, 빚이 하나도 없을 때 드려지는 예배가 헌당이라고 하죠. 헌당.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그거 다 갚으면은 어느 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죠. 솔로몬은 이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빚 없이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왜? 국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왜? 그의 아버지가 건축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재뿐만 아니라 금은보화를 그냥 많이 저축했는데, 성전을 지는 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왜? 전쟁에서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의 아들 시대에 건축할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런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약 7만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8%만 땅에다가 교회 지은 교회, 18%,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도 그렇고 교회를 함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에, 여러분을 또 허락하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7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 나오는 내 기도에 기울이시소서.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거짓된 입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죄를 짓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아. 내가 남을 속일 수도 있고, 근데 속이란 건 아니에요. 내가 또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좀 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그래 장사는 살고 그러잖아요. 딱 손님 오면 첫 사람이 아닌데 첫 손님 같다고 돈을 딱 붙이잖아요. 거짓말. 할렐루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도를 할 때 먼저 다윗처럼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목사가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죄를 안 짓나요?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어. 누구든지 인생은 다 죄를 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시편 6편 6절에 나의 탄식함으로 피곤해 밤마다 내 침상을 뛰며 내가 회개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시편 54편 2절에처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잘못을 이실을 짓고 해결을 자백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여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즉 제삼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다윗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첫 번째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심사를 통촉하신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란 말은 하기그란 단어를 쓰이죠. 이 말은 묵상, 그 다음에 탄식,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나의 묵상이 연락이 돼야 돼요. 연락.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사를 통촉해야, 통촉이라는 것은 B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해하다, 주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 탄식한 기도해야 돼. 탄식. 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탄식하고 기도해.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해야 돼. 할렐루야.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의 삶. 우리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2000년 사는 천년 사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푸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가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김정일이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죠. 죽음 뒤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를 하나님 앞에 받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나의 심사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촉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벽에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목사님까지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여인이요, 오늘은 집사님 포도 좀 먹고 취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시부릉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사님 내가 지금 술 먹고 지금 취해서 지금 교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그 소원을 통곡으로 기도하죠. 왜?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더니 우리 남편이 자금각시에 들어가지고 그냥 데려와서 건너방에 가서 막 둘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내가 그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미안해. 오해했다. 이거 마스크 이건 참 좋은데 그냥 이 털이 잔털이 그냥 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질간질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쓸 수도 없고 이거 마스크 좋은 거라고 누가 사주더만 내가 마스크 회사에다 연락을 한번 해야 되겠어. 나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연락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풀무원 그 생수 있잖아요. 뚜껑이 지어가지고 잘 안 열려. 다른 회사 것은 뚜껑이 커가지고 손에 잘 잡혀가지고 열린다고 생각 전화했지. 풀무원 회사이죠? 예. 좀 높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생수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다 우리 성도 같이 먹는데 좀 얘기 좀 할 것이 있어. 그래, 옆에 사람 바꾸죠. 높은 사람인지 뭐 얕은 사람인가 모르지 뭐 안 봤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풀무원 500ml인가? 이렇게 사다가 우리 성도들 같이 먹는데 다른 회사들 것은 이
그 꼭지가 틀면은 커가지고 잘 열리는데, 이건 남자들이 손에 좀 안 잡혀가지고 뚜껑이 너무 얇지 않습니까? 좀 다른 회사처럼 뚜껑 좀 사이즈 좀 이렇게 넓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나 봐.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시정이 안 됐어. 내가 뭐 전화 한 통 한다고 해서 그 물이 시정이 되겠습니까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번 내가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KS라고 찍혀졌는 것 같아. 아니, 다른 건 좋은데, 이렇게 조금만, 처음에 쓸 때 괜찮아. 한 2번 정도, 3번 쓰면은, 이 가느다란, 하여튼 실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코 속으로 막 들어가서 코를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뒤집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오늘 주께서 심사를 통촉하는 다윗처럼, 한나처럼, 그냥 베드로처럼 통곡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오.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의 기도, 복회르, 새벽,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오늘은 새벽 기도를 말할 수 있죠. 새벽 기도. 그런데 다윗이 새벽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에 대한 말씀을 설교 한번 한 것 같은데, 새벽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시며 성이 오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따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 이제 그 천장모님하고 우리 이복순 권사님하고 약 20년 동안을 나하고 새벽 기도를 쭉 식사동 교회에서부터 여기에 와가지고 한 5년 동안 이렇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새벽 교회를 쭉 했어요. 참 좋았어요.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4대 부집 곡간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 4시 몇 분 나가는데 그 새벽 예배를 못하고 있어. 마음이 아파.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 그래, 유대인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우리가 88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의 기도, 오전의 기도. 뭐 시간은 뭐 새벽 4시다 새벽 5시다 말은 없어요. 어쨌든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침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의 기도. 따라 아침의 기도. 새벽 기도를 말하겠죠. 시편 우리가 119편 147절에도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새벽에 여러분 기도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어떨 때는 새벽 기도 1시간 정도, 1시간 반, 내가 4시 반에 정도 나와서 기도하고, 한 6시 반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1시간 반, 어떨 때는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몸도 가뿐하고, 감사하고, 하루에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감사하죠. 우리가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얼마나 보초죠, 보초. 보초가 말하면 아침을 기다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지냐? 새벽에 갈라져요. 새벽에. 모세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서 막 그냥 밤새 그냥 축축축축 아주 물백을 만들고 쫙 진리여 생명이신 길을 딱 내놓은 그것이 언제냐? 새벽에.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밤에 그냥 축축축축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라. 그리고 그냥 새벽에 애굽 사람들을 갖다 심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도 이런 보세요. 새벽에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리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에 여리고성이 와장창 중창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성도 여러분 보세요. 야, 이렇게 큰 여리고성을 넘어뜨렸더니 아이성은 뭐 조금만 가라니 2~3천 명 와가지고 아이성 넘어뜨려. 이게 웬걸 36명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죽어버리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여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아이성 조그만 거 치러 갔다가 그냥 36명이 죽고 그냥 도망왔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새벽에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전쟁 때는 응답이 빨라요. 여호수아야, 너희의 진중에 도둑 잡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군중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성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바로 먼저 하늘나라 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둑놈을 잡는 거예요. 도둑. 그걸 누구입니까? 아간을 잡잖아요. 아간을 잡아 색출하고 가서 그 아간을 범죄한 자로 잡아낼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칠 수 있는 모략을 가르치잖아요. 모략을. 야, 너희들이 가서 바로 아이성 근방에다가 매복을 딱 시켜놓고 앞에서 전쟁을 한 것처럼 하다가 저번처럼 진 것처럼 도망가라. 도망가다가 여호수아가 말 타고 그냥 창을 갖다 높여들이면 그곳으로 시로를 내서 매복했던 사람들은 아이성의 문 열고 있을 때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저번처럼 진 것처럼 도망갔어. 그러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야 저들이 그냥 저번에도 도망가더니 우리한테 완전히 패전하더니 이번에도 저들이 도망가나 군사들 다 일어나라. 여리고성을 다 열고 아이성을 다 열고 도망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갔는데 여호수아가 얼마 가다가 그냥 딱 뒤돌아서더니 창을 드니까 그냥 매복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에 그냥 성문 문이 다 열려 들어가서 다 불질러 버리니까 완전히 포위 상태가 돼요. 포위 상태. 그래서 아이성의 왕을 잡아서 죽여요. 이게 새벽에 일어난 거야. 새벽에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새벽에. 지금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나 여러분 보게 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야, 저 나라는 한 2~3일이면 항복받겠지. 이게 웬걸 한 달 넘어나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아주 참패를 당하고 있어요. 참패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본 거야. 아니, 저렇게 러시아 군인들이 참패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어디 나라죠, 지금? 우크라이나 어디 지점에다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 논산훈련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거기에다가 탁 지어놓고 미군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켰대요. 훈련시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일당백이라. 왜? 미군들은 아프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한미동맹해서 또한 일본과의 관계, 또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 영국 그냥 해상 육지에서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 죽는 거예요. 그 논산훈련 전쟁할 때 훈련 받을 때 땀방울이 전쟁에서는 피와 같다 그랬어요. 훈련이 없는 군인은 끝나는 거예요. 6.25 때 우리가 여러분 물론 무기도 없었지만은 이북한테 참패를 당한 거 뭐예요? 우리나라는 훈련이 없어요. 전쟁 없습니다. 전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북은 뭐예요? 중국, 러시아제 무기를 가지고 막 훈련을 하다가 기회를 봐서 그냥 땡땡 6.25 주일날 그냥 새벽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원액이나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냥 전쟁을 발발하고 밀고 나온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여러분 군인들에게 훈련도 안 시킨다 하잖아요. 어떤 사단장이요, 실제요, 사단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 점검을 나간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이제 배낭이 20kg거든. 20kg인가? 박장로님? 내가 알기로는 20kg인데, 이 배낭을 딱 이제 점검해 보니까 이 군인들의 배낭에 뭐가 들냐면 20리터 물통 있죠, 물통. 물통 알아요? 몰라? 천장은 20kg죠. 그런데 20kg 무장을 했는데 플라스틱 1.8리터인가? 그 허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붕 뜯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 사단장이 원상복귀 20kg.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이것을 청와대 민원실에다가 막 잡아요. 이 홍길동 사단장을 아웃시켜라. 그래서 그런 군인 참 군인이지. 아웃시켰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문 아무개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언제가 얘기했나요? 36년 몇 개월을 군생활 했어. 그 병기 잡는, 대공포 병기 잡는 거. 이런 한강.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건물 꼭대기에 보면은 헬리콥터 앉을 수 있게 그런 발칸포 병기 잡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군인들 그 예배 들어가면요. 그냥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 씌워놓고 훈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훈련 안 하냐? 많이 하지 마라 한대요, 뭐. 군인들이 훈련하지 마라 하면 좋지요. 훈련도 안 하고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군인 통치자가 있어. 군인 통치자가 누군지 알죠? 그러면 안 되지. 군인은 훈련해야지. 한미 훈련도 다 취소시켜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군인은 훈련해야지. 그래서 차기 대통령 한미 훈련도 하겠다고 막 나오더만. 그렇게 한미 훈련도 하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네. 무슨 엉뚱한 데로 갔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게 되면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하루의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한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건 또 가정예배 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 금요예배 나왔으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수문장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켰어. 에스라가 새벽부터 12시까지, 오늘 중午까지니까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 깨울지어다 비파여 수고만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어서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고만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자들 했던 거 우리는 모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도행전 새벽에 강의를 하거든요. 야, 바울이 참 내가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하면서 다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저기 깊은 광야를 약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교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쭉 보게 되면 28장까지 전도를 하는데 제일 바울 목사님 괴롭힌 사람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아예 이방인들은 좀 둘째치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걸림돌이에요. 핍박을 하고 돌로 때려서 죽었나 보다 하면 성에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먼지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 성에 가서 빌보 성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아덴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대한 사람들은 뭔가 틀리구나. 뭔가 틀리구나. 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그 역사 연속구라든가요. 거기에 이제 차인표가 옛날에 이제 현대건설 정주현 씨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설탕 만든 그 사람 이름 내가 모르겠어. 그 이제 바로 삼성 창시자가 누군가 이병철 씨 같아. 그런데 현대건설 정주현이가 이제 앞뒤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서 봤기 때문에 다리를 하나 만드는데 피가 억수가 쳐가지고 그 다리가 다 파괴됐어요. 완전히 실패하는 거지. 그 다리를 완공하기 위해서 자기 집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고 거기서 얘기한 그 사람은 집도 팔아가지고 다 투자했다고 막 하더만. 그런데 다리가 장맞아가지고 완전히 사람도 죽고 떠밀려 가버려요. 다리도 떠밀려 가버려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은 인부들은 돈 내놔라 그냥 때리고 사무실 다 엎어버리고 밑에 사람을 또 그냥 도망가버리고 몇 사람만 남고 그 차인표만 그냥 맞으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다리는 내가 반드시 다시 건설하겠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제 내가 밥 먹고 이제 안 끝났는데 전도하러 갔습니다마는 내가 그것을 보므로 야, 저렇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에 엄청난 적자가 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성시켜서 자기 신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이제 끝터리까지 내가 못 봤습니다만은 전도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걸 보므로 참 성공한 사람은 뭔가 틀리다. 신용을 철저히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집도 팔아서 그 다리 놓는데 다 투자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그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리를 완성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사람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갈 때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오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다윗은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축도로 먼저 기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다윗처럼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